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표적이라고 그랬냐,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이제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사모님 다 펴셨죠? 아니. 저는 안 폈어요. 아직. 조금만 펴서. 2장 1절.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해서 교독함으로 12절까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표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적들이 나와요.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다 정치를 이제 뉴스는 다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그거를 증언하고 있죠. 저도 이제 전무사님 메시지도 듣고 있다는데 그분 걸 듣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도 원래 사형수로 잡혀갔죠. 그분이. 왜냐하면 이제 고종이 그렇게 하면 나라는 망조가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분도 전주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왕 형님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인가? 내가 양녕대군 후손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16대 손이 18대 손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양녕대군의 몇 대 손이에요. 그런데 16대 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승만 별장에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도 자기 집안의 사람을 이제 그 왕이죠. 같은 집안인데 친척이 친척 고종에. 근데 고종을 멸해야 이제 나라가 바로 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수로 잡혀갔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사형수로 잡혀가서 죽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왕조 시대에는 왕을 갖다가 뭐라 그러면 그 반역죄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외국에 이제 대사로 갈 사람, 영어가 능통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추천하고 그래서 결국 이승만 그때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나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여정 스토리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다못해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 공산주의 그때 당시엔 공산당이었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남로당 파였기 때문에 이제 잡혀서 감옥에 원래는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데 전향을 해가지고 이분도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어쨌든 위대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거든요. 다 알아요. 잡혀갈 걸.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계속 예배를 드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책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다른 거는 다 안 되고 이제 신앙적인 이유만으로만 다니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잡혀 들어갔죠. 그죠? 왜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마자 며칠 동안 그랬는데 그때도 못 참고 이분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왕이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거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아멘. 개봉박도 지금은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민족을 그러나 이미 저기 좌파가 오랫동안 공작을 하고 이제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윤 대통령 구속된 거예요. 뭐 여러분 뭐 난리치고 뭐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제가 볼 때는 짜놓은 각본에 대해서 됐어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런 걸 여러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전략으로 이걸 구출할지 저는 모르지만 기도하셔야 된다. 아멘. 흥분해가지고 막 뭐 분인 자살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 성격대로 된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과 그 공수처와 또 지금 뭐 사법부도 거의 이제 먹어 들어갔어요. 근데 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실지 저는 이제 모르죠. 일반 사람들, 청년들이나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겠죠. 아멘. 아멘. 미국을 통해서 행하실지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뭔가를 일어나고 양심 고백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 그 한 대로 뭐그 99인 잡혀갔다는 그 중국 해커들을 통해서 그 증거로 밝혀서 부정선거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펴실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미국도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고요. 또 한국도 미국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게 관계가 물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이 만약에 이제 좌경화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미국도 흔들립니다. 중국의 싸움에서 패권의 싸움에서 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대한민국은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피가 많이 흘러진 나라고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려져 있고 기도한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눈물의 기도가 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피를 흘리고 자유를 되찾느냐 아니면 그냥 순조롭게 되느냐 이제 그런 싸움인데 이제 하나님 어떤 방식을 취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저는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믿고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붕괴하는 건 똑같은데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려준 게 대선이 연말이냐 조기 총선해야지 이걸 2번을 제게 외치게 해야 됐거든요. 제가 뭐 일부러 짜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근데 하나님 벌써 한 2, 3주 전인가 그때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그 역전선을 승리한 걸 확신합니다. 아멘. 예전에도 보여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선명치는 않아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고 저는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감정을 너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열받아요. 그냥 병나고 쓰러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셔라. 아멘. 아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데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에 잔치집을 사용하셨다. 이제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가나 잔치집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왜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뭐 사흘째 되는 날은 아마 뭐 어떤 일로부터 있었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그 하늘에 열리고 하늘에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려고 한 후에 3일 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 만나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아마 이랬던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갈릴리간에 혼례가 있어. 혼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혼인 예식이니까 결혼 잔치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 엄마도 거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얘기는 여기 이 표현을 쓴 거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뭐 가까운 친척인지 먼 친척인지 가까운 사이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참석을 했겠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가까운 사람들 애경 사람은 가야 안 가요? 가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 엄마도 거기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이제 따라갔어요. 왜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 그러니까 뭐 여기 12명인지 11명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12명의 제자들이 여기 숫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떨어졌다 그래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흥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흥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아니 포도주가 없어. 그렇게 아들이니까 그랬는지 포도주가 없어요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불효자지 어떻게 여자여 그러는데 여자는 여기서 마담을 부르는 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왕이 왕비를 부를 때도 여기에 표현이에요. 근데 원어로는 그게 뭐 퀸인가 뭐라 되는데 이게 여자여 하는 이 표현이 왕비시여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니까 이건 번역성이 이렇게 나온 거고 워낙은 극존칭을 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마담이라고 하는 말 대한민국에 들어서 어떻게 됐죠? 술집 마담으로 전락을 했어요. 그죠? 원래 프랑스에서 마담은 귀족의 부인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여인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담 이게 완전히 그 술집 마담 뭐 다방 마담 이런 식으로 폄하가 됐잖아요. 여기에 여자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잘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여 그래든 어머니여 그래든 자 봅시다. 아니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니까요. 내가 지금 그 공생에 할 그 시작 그 시간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내 때가 아직 안 이렇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잘 보세요. 믿음 있는 분이에요. 행동을 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게 맞어요.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지 행동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여러분 저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다고 막 벽돌 집어던지고 막 거기 뛰어들어가고 그 청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열혈 사람들이 한 건데 뭐 감정을 물론 이제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이 상황 아니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멘. 이미 지금 이거는 좌파 카르텔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국회, 공수처 또 뭐 헌재도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사방에 이렇게 우겨싸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헤쳐나갈 길이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헤쳐나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 모르드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에게는 어떤 그 보관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막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오늘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이런 청년들도 생기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운명을 같이 해야죠. 뭘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요. 그럼 나라를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뭐 어쨌든 도망갈 생각 없고요. 장렬히 여기서 있어야죠. 안 되지. 저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싸우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항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고 또 여자여 이제 하죠.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 그랬더니 예수님 엄마가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 잘 보세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 아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죠. 말씀에서 벽돌을 집어 찍어라 그러면 찍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상황이고 행동을 해야죠. 물론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뭐하든 이제 국민의 그 여론이 50% 60% 70대로 육박을 해버리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제 어떤 여론이 있고 우리 국민이 아무리 바보라도 이제 어떤 양심 선언이 나오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퍼센트가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판에 나온다고 해서 걔가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때 이재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재명 안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인물을 쓰여지. 근데
어떻게 전략이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고 나도 저도 속상하죠. 근데 그런 감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냉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은. 아멘. 눈을 들어서 하면 아멘.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돌멩이 던져오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신의 시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했어야 했는데 신의 시기 아니라 뭔 시기라도 다 소용없어요. 이미 그런 일들 일련의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에요. 다 지금 이거를 모르고 그분이 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왜냐면 2년 반의 그 여정을 볼 때 내가 대통령을 계속 수행하면서 식물 대통령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분이 그 메시지 다 담겨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세우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잡아야 돼요. 자기는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이분이 여러분 검찰총장이 뭐 바보가 아니에요. 그 한동훈이 이용을 당한 거고 제가 뭐 애국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나라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응?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죠. 다 알고 있죠 그분은. 근데 왜 이걸 하냐? 이렇게 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는 벽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상태로 대통령을 해도 탄핵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청소년 일자리 도움 주는 거, 뭐 경찰, 뭐 대통령이 다 빵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해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웃기는 게 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뭐 얼마나 올려서 엄청 많이 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걔들이 지금 작당하고 벌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잡혀가니까 겨우 이제 잡히기 직전에 돼서야 정신 조금 차렸는데 그래도 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거예요. 지금 믿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행동하지 않냐는데 분신 자살을 하고 거기에 뭐 뛰어들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민이 일어나서 정말 백성들이 일어나서 정말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면 이건 끝나게 돼 있어요. 부정선거를 외치고. 그래서 지금 이거 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냥 뭐 외치기만 하고 태극기만 들면 나냐. 그래서 뭐 저기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무능한 리더가 아니냐. 또 저기 뭐 신의식도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기 민노총하고 다를 게 보이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인도 같은 경우도 간디가 무혈혁명을 통해서 이 저기 영국을 식민 몰아냈거든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일어나면 60 내지 70% 80% 돼버리면 이 헌재도 그렇고 이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비록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어떤 여정을 갖게 할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 빚어져 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행동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 했었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도. 아멘? 벽이 앞에 가로막였는데 아무 할 수가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도 내가 볼 때는 감옥에 3번 갔다 와서 사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목도 수술하고 감옥에 3번 갔다 오니까 자기를 높일 수가 없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분도 굉장히 거치는 분인데. 아니 순수하지만 이 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열정들이.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낮추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클수록 부르심이 큰 사람은 고난도 커요. 대한민국도 부르심이 커서 지금 이렇게 저는 혼란스러워. 근데 희한한 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갔으면 벌써 망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세요. 정치판, 개판이죠. 뭐 다 이게 문제인데 안 망한 거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렇게 쉽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되죠. 청년들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거다. 아멘? 근데 동요하지는 말아라. 아멘.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갇혔으니까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지금은 기도할 때지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할 때가 아니다. 아멘. 아멘. 교회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뭐
목사님들 대형교 목사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저 목사님이 교회를 깨우려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지 마세요. 아멘? 아, 왜 욕을 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래. 뭐 금식 기도해도 되고 끼금식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되겠죠. 지금 그럴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윤 목사님 제자기 때문에 거기 막 청년 집회도 갔어야 되는데 안 갔어요. 저는 전부 남은 집회하고 어제 저도 뭐 당연히 광화문에 갔다가 또 서부지법에도 갔다가 또 왔는데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청년 때처럼 막 이렇게 돌격 앞으로 이런 감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사람들 두고 죽이라고 뭐 그런데 아니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멘? 감정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국민의 여론을 보면 여러분 불안하지.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봅시다. 이재명이가 지금 20몇 프로 추락이 돼버리면 민주당에도 이재명을 내세운다고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자기들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 써서 뭐 그냥 그 다음 내가 안 할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재명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일어나서 이재명을 밀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민주정부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로 전략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마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해서 치려고 할 때 이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뭐 하나님은 그냥 뭐 조용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니까. 너희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20장 22절에 외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움이 나게 하셨어. 아멘.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역대하 한번 20장 볼래? 아마 오늘 그걸 봐야 될 것 같으네.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성경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으세요. 제발. 괜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거기 연합 모압 부분이 이제 자멸하는 자 20절부터 보시면 자 20절은 그렇게 돼 있죠. 20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람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보세요. 그럼 전략이 어떻게 세웠냐? 여호사밧 왕은 자기를 치러 왔을 때 여기 1절에 보면은 한 군데도 아니고 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치고 왔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와서 쳤어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아니 세 나라가 한 나라가 쳐와도 힘든데 세 나라 쳐서 쉽게 말하면 북한, 중공,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핵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잘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아멘? 노래하는 자들이 뭐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하고 우리하고는 전략이 달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막 벽돌도 던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 뭐 경찰을 두들겨 패고 저기 공수처 차량도 뭐 빵꾸내 키고 그런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배를 입고 뭐를 했어요? 군대는 물론 있었어요. 근데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서 우리 찬송하는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앞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더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세일산 주민들 쳐서 진멸했어요. 또 세일 주민들을 없앤 후에는 아마 세일 주민들이 아마 그 마온인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 마온이란 말 대신에 다시 세일 주민으로 왔는데 그랬더니 세일 주민이 사라졌잖아요. 암몬과 모압 사라졌으니까 세 민족이 왔는데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 합쳐서 세일산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런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고 죽였어요. 서로 여기 초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자중질환이라는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일이 되면 될수록 국민의 여론은 이제 60%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론이 상승될 거예요. 아멘. 보수층은 결집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뭐 이건 뉴스에 나온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서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마 서로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서로 대통령 해먹으려고 해도 지금 이재명이지만 이재명 좀 있으면 깜빵할 거니까 딴 사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들이 또 행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역대 20장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정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아멘.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사용해서 어떤 그 전략을 또 펼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부정선거가 완전히 뭐 깨진 게 아니고 지금 아마 포렌식에서 아마 증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어떻게 펼칠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자국 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지 직접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일단 현재는 트럼프가 여러분이 잘 보신 것처럼 이재명과 그 입당들은 아무도 안 불렀어요. 여기 그 우파 의원들만 몇 명 부른 걸로 알고 우파 기업인들만 부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부정선거를 몰아내서 자기 이제 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측근들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뭐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미국만을 신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국민들께 똘똘 뭉쳐야죠. 아멘. 그러다 보면 고든창이라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부정선거만 해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서 집중적으로 움직여라. 그럼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이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힘들고 뭐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 저도 강화문도 계속 가고 이제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모임에는 못 가잖아요. 제가 집회를 원래 저희 스승님 그 집회 청년회도 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 때문에 여러 가지는 못 갔어요. 저도 전북 남원에서 집회 마치고 제가 목요일날 거기 올라보니까 뭐 하루 다 가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몸도 쉬어야 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왜? 나라가 경각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태극기 들고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여러분이 태극기 들고 나갔다고 해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건 아니고 이제는 기도할 때다. 아멘. 이성을 차리고 아멘. 아멘. 전 목사님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또 가시니까 뭐 오늘쯤 가시겠죠. 5시 뭐 오후 5시 몇 분에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이제 트럼프를 내일 만나겠죠. 어쨌든 그분은 그분대로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깨어서 진중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여러분 일하실 분들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오히려. 아멘. 지금 이런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감사를 해야 될 때다. 그러면 여기 자중질환이라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죽였고 세일 사람을 죽인 후에는 두 민족이 또 싸워서 자중질환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는 일이에요. 이승만 청년이 사형수로 갇혔어요. 자기 친척이자 그 사람도 왕족이에요.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그런데
고종을 죽이라고 얘기했었죠. 저 사람이 왕에서 몰아내야 된다. 뭐 죽이란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왕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왕을 아니 조선시대 왕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왕조가 결국은 반역죄로 체포돼서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수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법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다 지금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아멘. 아멘. 아니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사람이 해야 될 건 다 했잖아. 뭐 우리가 안 했어요? 광화문에도 갔었고 국민들이 막 청년들이 지키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도 이놈들은 끔찍 안 해요. 사상에 물든 애들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일희일비할 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다 각오한 바예요. 이거는. 그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미 비상계엄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는 다 예견을 하고 지금 그분도 한 거예요. 여러분 검찰총장이 뭐 바보입니까? 이미 법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너무 무너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도. 자기 한 몸 희생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무국충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기가 검찰총장이고 문재인 밑에서 다 있었고 다 잡아봤는데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분보다 더 몰라서 그분이 해요? 안 해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이 많이 무너져 간 걸 알아서 대통령을 안 했으면 더 몰랐겠지. 근데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 일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나라가 망조가 들었구나. 지금 내가 식물 대통령 하느니 차라리 내 한 몸 던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해보자. 그분이 마지막 궁여 직책을 택한 것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됐죠. 그분은 여한은 없어요. 자기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이제 지금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길밖에 없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나오자 뭐라 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지켜보자. 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 신뢰한다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단지 이제 한국 눈으로 보는 거는 안 그렇죠. 안 그래도 그걸 바라보면 그건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거는. 막 승질나고. 아니, 승질나도 승질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울부짖으면요.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울부짖을 때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서 아멘. 백성들을 길로 인도하세요. 지금은 이제 뭐 전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한테 대한민국이 뭐 망했다 이런 표현 안 하셨거든요. 우리 전목사님은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대한민국을 깨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면 벌써 망했죠. 대한민국은 뭐 지금 간첩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침투해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좀먹고 있는 건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아직도 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끝나지 않은 사람, 부르심이 끝나지 않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도 시련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고 이제 완전히 수감자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법이 무너져가지고. 그러고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사실 뭐 저도 뭐 여러분하고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무슨 뭘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만 한다고 성질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은 기도하고 전진해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뭐 우리 믿는 사람이 도끼 들고 나갑니까? 축창 들고 나갑니까? 우리는 믿는 총이 아니에요. 공산당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가라. 아멘? 그리고 찬양하고 나가라. 왜? 성경적인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감정을 자제할 때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하라면 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외치라고 하시죠.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라.
외치라고는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좀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예수님 어머니가 지금 여기도 위기 상황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 했냐면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대로 하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이 지금 행동도 취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유대인이 이제 손 씻고 발 씻고 들어가는 물 이제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 물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항아리까지 가득 채우래.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채우래요. 네? 물을 갖다 채우래. 6항아리 다 채운 다음에 떠다가 주래. 이게 말이야 장난이요. 여러분 올 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과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지. 물은 H2O가 없고 포도주는 또 다르죠. 이게 절대로 본질이 다른 것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아니 사람이 원숭이로 됩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때도 세 나라의 연합군이었는데 아니 뭐 총을 준비하라 뭐 활을 준비하라 이것도 아니고 폭탄을 준비하라 이것도 아니고 아니 군대들 앞에 노래하는 찬양 부르는 찬양하는 찬양대를 동원하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겠다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총알바지도 아니고 그럼 17분간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중질환을 이게 하셨더라 저 군들에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우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멘. 여기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감정 때는 이걸 초월한다니까 인간의 지식을.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물 가득 채워라 채웠어. 그랬더니 떠서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처음에 당부한 게 뭐예요? 말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러분 제발 그대로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분신자라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분신자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하라.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지금 전 목사님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외치라 해서 외치고 광야에서 외치듯이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군중들이 이렇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수백만 명들이 이제 외치고 나오고 있죠. 중도에 계신 분들도 나오고 있고 뭐 대형교 목사님들은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현실이 이렇구나.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구나. 그러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대로 했는데 뭘 그대로 했냐면 물을 갖다 채우고 물 나눠줘라. 아니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아니에요. 물 그대로인데 그냥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을 이제 먼저 연회장 같아요. 연회장은 뭐냐면 혼인 그 장소를 주최했던 주최 측인데 그걸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맛을 봤더니 아니 보통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원래 진한 술에 원래 물을 이렇게 타서 좀 쓴대요. 그러긴 한데 아니 맛이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엔 질이 나쁜 걸 줘. 왜냐면 이미 취해갔기 때문에 낮은 포도주 질 나쁜 거를 써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반대로 아니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는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질이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이런 쪽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쓰고 나머지는 이제 나쁜 포도주를 쓰고 이미 취했으니까 그냥 포도주 기운만 있으면 되지 뭐 특별히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미 취한 사람은 그냥 술 마시려고 먹는데 이거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한민국에서 좀 좋다고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 그 무슨 말씀하니 그대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아직까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아서 끝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은. 아멘. 아멘. 저는 대한민국에 끝났다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주님 말씀한 거는 대선이 연말이냐 조기 총선해야지. 이렇게 되면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 그냥 담담할 뿐이에요. 단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극적인 반전은 어떻게 하실까. 저는 여기에 꽂혀 있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물론 그런 행동을 계속 같이 할 거예요. 저는 뭐 같이 운동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연화장은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잘 보세요. 물도온 하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물도온 하인들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멘. 순종하면서 나가십시오. 아멘. 아멘.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뭐 신의 한수, 신의식 대표를 욕할 것도 없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전무사님도 전무사님도 최선을 다했고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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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능한 이들이야. 그러면 당인들이 있으면 그보다 더 잘해요.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깨워서 이렇게 그만큼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할 만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보십시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만 알더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믿음은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더라 그대로 해라. 어머니는 알려줬잖아요. 아멘. 뭐 예수님은 그냥 우리 주님이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여러분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잘 들어와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인생에 주님이 계셔도 이런 어려움이 만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지만 이거를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를 하라는 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달으라는 건지 자기가 얼마나 값진 건지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각성을 시켜주는 건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에스더를 잘 보세요. 에스더도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멸망한다고 끝난 건 아니고 지금 몇 분이에요? 몇 시에요? 47분. 47분 좀 더 합시다. 보세요. 그 이스라엘도 에스더를 보면 그 사건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가 이제 점점점 위험한 경지에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하만의 계략대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모르게도 이제 금식을 물론 했고 자기가 조카처럼 양육했던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니 나 지금 왕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네 죽음이 대수냐? 지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를 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나가서 행동을 취합니다. 금식하고 초췌한 얼굴로 이제 왕 앞에 나가요. 원래 왕 앞에 못 나갑니다. 왜냐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은 그거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거 죽일 수도 있어요. 왕비를. 왜냐면 그게 그 정도로 옛날에는 왕법이 준엄했단 말이에요. 또 페르시아는 강대국이 때문에 더하죠. 여러분 미국도 법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 국민 한 명을 이제 만약에 저기 하면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인들이 막 엄청나게 출동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국민을 오히려 저기 문재인이는 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자수해로운 국민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돼서 그런 거고 원래는 미국처럼 해야 정상인 거예요. 아멘. 국민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이 돼야지. 아멘.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지금은 이게 전부 다 지금 사상적으로 물들려서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들은 깨어나서 지금 믿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어요. 그죠? 아멘.
아멘. 좀 그런데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고 나갔는데 왕이 불쌍히 여기고 왕이 측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왕에게도 부어지고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면서 이제 너의 소원을 아뢰라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쓰실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펼쳐진 저도 모른다. 아멘. 여러분이 너무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기묘묘한 전략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왜? 역대하 20장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멘. 민주당의 자중질환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모르죠. 하나님이 이재명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모르죠. 그건. 그러나 뭐 제가 이재명의 숨을 끊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생명을 주관 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이 더 이상 피 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울분을 참지 못한 그 청년들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막 거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서부지법에 뛰어들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또 아니 희한하게 민노총 애들은 안 잡아가고 우리 외국 국민들도 잡아가 이놈들이 그래서 꼭 저기 중국의 공안 정치가 펼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한 쪽으로 좀 흘러오는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아멘. 대한민국에 기회는 있다. 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멘. 뭐 대통령이 잡혀갔다고 나라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국민이 있고 시퍼렇게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대한민국에 손을 뗀 것은 아니다. 아멘. 아멘. 아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손을 떼었으면 사람들이 안 그러는데 계속 광화문은 몰려오고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단 실망하고 포기하긴 이르다. 아시겠죠? 아멘. 네. 나도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 전하면 이렇게 몇날 며칠 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나 가짜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세요.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여기 아까 제가 한 내용 이걸 읽어주고 넘어가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맛대가리도 없는 낮은 것을 내주는데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11절은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 표적을 갈릴리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술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니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믿었다 그랬지. 거기는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제자들만 믿었어요. 제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아멘. 지금 대한민국 끝났다. 끝난 거 아니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략을 잘 몰라서 말은 못하지만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마치 에이스에게도 쓰시고 여호사가당 시절에도 쓰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분명히 확신하는 건 잘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창세기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처음에 50명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10명까지라도. 그죠? 50명에서 40명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10명까지 나왔는데 그때 마지막 기도했죠. 10명이라도 하나님 한 번만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좀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의인 10명만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 할머니 권사님들만 해도 숫자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면 성경과 위배되는 거니까 저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거예요. 아멘.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 시민들, 애국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 나오잖아. 창세기 18장 그 하나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 못하세요? 성경이니까. 성경에 10명만 있어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10명인데 하나님 이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창세기 18장대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결론 망하지 않습니다. 네. 물을 포도주로 주님께서 가나온 인자한테 베푸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베풀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 아멘. 물동은 하인들은 알았고요. 근데 아는 대로 치면 안 돼. 제자들 좀 믿어야죠. 아멘. 여기는 보세요. 영광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승리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도. 성경을 얘기해도 제가 몇 날 며칠 대한민국이 회복되다 이거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저희가 알라는 줄지 모르지만 망할 거라는 확신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는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승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쟁에는 것이 하나님을 했어요. 글쎄 뭐 여러분이 다른 메시지에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감정을 표출해서 막 죽일 놈, 살 놈, 총사령 뭐 어쩌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이 이러겠지. 아니 때를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는. 그건 나도 몰라요. 알려주면 얼마나 쉽겠어. 그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국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만 해도 수백만이에요. 예? 아니 다 수백만이 아니라 해도 1, 200만은 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잡아도 300만은 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불안해가지고 공부에 떨지 마라. 아멘? 아멘. 마치 저기 대통령이 잡혀가니까 나라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도 자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가치물로 인해서 계속 지지율이 상승되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집결하고 대통령을 존중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구나. 입법부 사부 행정을 썩었구나. 우리 국민들이 일어난다. 청년들이 더 일어나고 국민들이 더 일어난다고 하면 이제 진짜로 이제 국민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으로 하려고 이놈들이 준동은 할 수는 있지만 다치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라도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뒤바뀌죠. 국민들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더 이상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좀 힘든 싸움이 시작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판사들도 전부 다 물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고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데 얘들이 전부 다 서부지법으로 좌파들이 있는 그 공간으로 가서 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자체가 다 불법이고 그런데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목숨을 걸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들이 딱 붙어가지고 광화문에서 딱 붙어가지고 같이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난국은 사실 맞다. 나는 그러니까 맞는 거 맞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 그렇게 제가 확신한 이유는 성경을 근거로 들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몰라서 저도 답답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네, 승리합니다. 아멘. 합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인지는 저는 몰라. 그래서 답답한 거지. 저 마음은 아프죠, 저도. 죄도 없는 대통령이 끌려가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국민들을 그분이 할 일은 하셨어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도 주님을 믿읍시다. 아멘.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고 엎드리십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행사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의 최근에 지난번에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도 누군가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치 도미네이션처럼 이렇게 넘어지면 대한민국에 나비 효과처럼 진동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또 그 강원에 있는 아스팔트에 있는 광역교회도 기도할 테고 또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추위를 더 지켜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십시다. 아멘. 아멘. 물론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알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몰빵해가지고 막 또 막 돌멩이 집어던지고 막 부진자살하고 막 거기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도록 예?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감정을 자제하고 여론을 확산하고 그래서 민중봉기처럼 이제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평화혁명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다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경찰들도 보면 그때 경찰 했던 친구들 보면 나이 많은 사람 말고요. 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의 자식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들들이고 단지 위에서 사상에 물드는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걔들도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아주 나이 어린 경찰들이 무슨 잘못이냐고요. 다 우리의 자녀들인데 의무경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들이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또 청년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항해서 또 아버지의 일조를 대통령을 살리려고 몸을 던지고 분신을 시도하거나 또 골격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대한민국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국민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전략을 펼치실지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말라스케 카마리아스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정들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가입하는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도 주체하기 힘들고 대통령은 또 구속영장을 받게 되고 잘못된 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고 우리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하나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의로운 마음들은 높이 사지만 폭력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국민혁명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부어져서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더 많이 깨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다 이게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조금 더 한 5분 정도 하려면 이 요한복음 그 2장의 이 표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호린잔치에서 베풀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 속에서도 특별히 이 부부, 이 가정들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 잘못된 거야. 아멘. 뭐 무슨 다른 젠더가 있다, 다른 성이 있다는 건 잘못된 거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어린 양, 교회의 결혼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해서 결혼으로 끝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포도주는 원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웃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웃으라도 뭐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진짜 웃고 살아야 돼. 그래도 옆 사람 뭐 보세요. 전부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지금 꿈대로 안 이루어져서 울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웃고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아멘. 아니, 정말 그건 사실이에요. 내 백성들이 너무 통곡하며 살지 마라. 왜냐하면 현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걸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더 나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아니 111장 말고 오늘은 368장 좀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힘이 충만히 부어져야지 이길 수 있으니까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가능해요?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아픈 곳에 믿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영혼 육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남원에 집회를 했을 때도 우리 김남희 집사라는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그의 위장병을 고쳐주시고 머리 편두통을 떠나게 하시고 또 한쪽 다리에 그 통증도 떠나게 하시고 허리도 계속해서 치료하신 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충신교회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풀어질 걸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치유의 권능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치유의 기적은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동시에 치유자이시니 우리에게 임하사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치유의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오늘 이 공간에 풀어질 걸 선포합니다. 아멘. 이 공간이 라마나요 성령의 임재가에 머무는 공간이 될지어다. 아멘. 또 이 공간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중독의 영인 종의 영이 떠나고 자유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영이 떠나고 치유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지혜 천사의 부대는 파송될지어다. 아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장기들 이 추운 날 아버지 우리가 건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호흡기와 소화기의 통과 모든 독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